중세 어느 수도원 기도실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이 글의 제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목자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글귀의 전문입니다. 가만히 곱씹어 보면 실천과 실행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글입니다.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다.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에 있습니다. 우린 지금 기도라는 주제로 기도의 기술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육하원칙의 범주 안에 어쨌든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언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퍼뜩 생각나는 것은 시간적 측면인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상황적 측면이 훨씬 더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떨 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이 17절,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의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은 언제나 기도에 힘쓰라. 또 말을 좀 바꾸면 매일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카나다에서는 이렇게 성도를 보면서 그 신앙인이 진짜 진정한 신앙인인가를 판별하는 판별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중생했느냐, 생명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는 건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판별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앞에 내용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라는 생명 존재의 물음이라면, 뒤에는 그 생명이 지금도 살아 활동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이 단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설 명절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약간 찐맛은 없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딱 쉬지 말고 기도가 딱 들어있는데요, 우선 항상 기뻐하라. 제가 이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보다는 그 앞에 매달려 있는 부사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기쁨은 성도의 표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상징인데, 살아보면 기쁜 날이 며칠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 부사의 부담을 고스란히 뛰어넘으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기쁨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환경에, 상황에, 감정에 나를 맡기지 말고 내가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의지적으로 기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 사이에는 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영적 내공이 있어야 돼요. 이건 얼마를 교회 다녔느냐라는 껍데기 커리어가 아니라 사실은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색이 자주 바뀌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한결같은 은혜가 있으려면 이렇게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 구절을 할 때보다 우리 아들이 아주 어릴 때, 글자를 겨우할 때, 이게 집집마다 이 구절이 이렇게 족자로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법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법사님들도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건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을 지가 영광 챙겨먹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정말 감사할 수 없고, 이게 뭐야,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궁지에 나를 밀어넣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의 비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 절기가 다 감사를 훈련하고 가르치고 연습하는 절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만큼 감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캐내어 그분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부모님이 하신 걸 우리가 기억하나요? 다 지가 잘한 줄 압니다. 언제 꼭 자기 같은 자식을 만나서 온갖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 복수당하는 자리에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을까. 괜찮습니다. 샘샘이니까요. 뭐. 여러분, 그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서 이렇게 드러내기만 해도 그분은 정말 춤을 추세요. 너무 좋아서. 삶을 지멋대로 살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 그건 쇼예요, 쇼. 어쨌든 좀 오늘 우리 주제의 곁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한 가운데 한 중심에 교회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감사가 내 몸에 딱 붙어 있으면 신앙생활은 끝난 거예요. 이 힘, 이 이유, 이 능력은 역시 기도로부터 주어지고, 이건 상당한 기도의 커리어와 응답의 체험이 쌓일 때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내 삶의 규칙과 습관으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매일 기도하고 또 일일 기도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있어져 왔던 관습입니다. 역사를 쭉 보면 초대교회는 정규 예배와 기도 시간을 지켰는데요, 사도행전 3장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 3번씩 3시, 6시, 9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한 해 성경 한 번을 일독하게 했고요, 또 중세 크리스천들은 깊이 잠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도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의 도전을 토대로 하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중세 수도사들은 하루에 7번에서 10번을 기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던지 수도사들의 몸과 건강에 무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예배 횟수를 줄이고 기도 횟수를 줄이고 또 때로는 이런 일들을 여럿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나눠 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위에서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루 5번 기도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밥을 먹으러 식탁에 앉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이렇게 5번을 아예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다수의 이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아침에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40년대부터 보수주의 복음주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는데 날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행동하는 의지적인 훈련을 강조했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결과를 일지에 적었습니다. 경건의 이 기도 노트를 다 가져가셨다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경도 안 들고 오시는 분들이 그걸 진짜 집에서 어떻게 쓸까? 양천구에 쓰레기 수거량만 늘리는 게 아니냐고 내가 우리 행정 목사님을 닥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필독서는 우리 와이프가 막 씹어서 이 필독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거인의 노트라는 거 역시 메모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번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 비슷한 정도의 시간을 또 할애해서 기도 시간을 가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시간의 중심에는 조지 뮬러가 활용했던 기도의 방법이 압축되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낯설지 않습니다. 이 뮬러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 특히 루터가 했던 그 전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그들이 던졌던 질문은 몇 가지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익숙할 것. 첫째, 따를 만한 본보기가 있는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피해야 할 잘못이 있는가?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는가? 당당히 내세워야 될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 자신에 관해 새로이 알려주는 점이 있는가? 오늘 이른바 큐티를 가능하게 하는 교재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이 질문을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를 이끌어가다가 찬양이 끝나면 다른 타인들을 위해 중보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필요를 아뢰는 이 기도에,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다시 묵상하겠지만 이 기도의 일반적인 그 순서를 따라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시작한 이른바 경건의 시간에 이런 모습은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적이 참 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기도의 경험적인 측면을 많이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긍하시죠?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약간은 수동적인 그런 피상적인 경건의 시간이어서 정말 낙타 무릎이 되도록 매달리고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이런 정말 좀 강한 기도의 근성, 이런 것들은 조금 빛바랜 감이 있다라는 게 역사의 평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이 16절부터 18절이 다 권고나 권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특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지속적으로 교통하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핵심이. 좀 더 쉬운 표현을 쓰면 그 능력에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로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상황을 뛰어넘어 웃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무시될 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세상 못 이겨요. 이 시대 정신을 뛰어넘기가 쉽습니까? 또 무엇보다 더 강한 적은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고 또 덫을 놓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괴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침체되고 무너지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서 그 경우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습관대로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 데려갔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최근 번역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분은 기도에 집중하셨는데 조금 뒤에 와보니까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졸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군인들 앞에 나섰지만 그는 그저 대제사장인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정도, 그는 별로 의미도 없고요,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 결과 그는 마침내 무너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도하지 않았기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멈추었기에 이런 유혹의 덫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개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무너집니다. 근데 그 무너짐의 첫 자리가 뭘까요? 기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무릎이 꺾이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아침 기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시간이라는데,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여러분, 저녁 기도는 아쉬운 뿐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을 걸. 또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그런 말 안 할 걸. 밥값 내는데 내가 조금 신발끈을 길게 맸습니다. 내가 계산할 걸. 여러분, 이런 후에 아무 반성 없는 인생보다는 낫지만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첫 시간이고 시작하는 시간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건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회라는 말이 나와요. 약간 제가 부연해서 의미를 설명하면 사단들도 모임이 있는 거예요. 전략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덫을 놓는데, 멍청하게 자빠져 자다가 아무 생각도 없이
여러분, 그 게임이 됩니까? 애초부터.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은 하나님과 작전 회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 워룸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지하 벙커에 대통령 전부 군사령관 다 모여서 그 전쟁의 실 상황을 매 화면으로 보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긴밀하게 매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 그 시간. 요거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았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침, 특히 이 새벽 기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과 함께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런 아침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분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료해야 될 사람, 도움을 베풀어야 할 사람, 또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구속사를 향한 그분의 진전.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을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누가 그랬다 그러냐? 잘 아는 얘기죠. 넌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사람 잠도 못 자게 말이야.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직접 얘기를 한판 하시죠. 여러분, 찰로 역정의 존 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자는 하루 종일 그를 발견치 못한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작전 회의를 하고 전략 회의를 하고 출발한다는 것,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연구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도하는 전업주부나 부모의 삶이든 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기도가 어려울 때, 기도가 힘들고 이럴 때 있거든요. 앉아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렇게 지루함을 끄고 시계를 보면 15분도 지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누르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사실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 누가 물었대요. 도저히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할 마음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욱 기도하기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가 진짜,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두 가지 다 없으면 억지로 먹고, 억지로도 못 먹으면 닝게를 맞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기도가 호흡인데, 여러분,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은 마치 생명체가 호흡 없이 살려는 것과 같다. 맨날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기도에서 내 마음이 멀어지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이게 정말 기도할 시간이다 라고 마음 먹고 억지로라도 무릎 꿇고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또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왜요? 그분들이 원래 사는 동네가 낙심동에 살고 계세요. 자빠져 있는데 뭘 또 자빠져요?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걸 정말 철떡같이 믿고 3년, 5년, 10년은 기도했는데도 설마 주시겠지. 여러분, 그 우리 한계를 넘어설 때가 많아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기도와 낙심과의 관계는 여러 번 말했잖아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으로 가는 그 길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낙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낙심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계속 매일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제가 해보니까 죽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 두 가지 뿐이에요. 죽는 게 쉬워요. 차라리 교회 와서 죽으시죠. 담요사 들고 와서 그냥 한나처럼, 하나님, 내가 저 후처한테 저런 수모를 겪어가면서 내 인생 다 유지할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시든지, 이 절망이 끝나게 해주시든지, 금식하며 배수의 진을 치는 그 기도가 여러분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그 성경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촛불처럼 밝히는 사무엘이라는 거목이 여러분 그 무릎에서 태어났잖아요. 항상 개인의 문제와 역사의 문제는 이렇게 맞물려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시험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 밀려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은,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 방법, 제가 맨날 가르쳐 드렸습니다. 또 잊어먹으셨죠? 사실 이건 가르쳐 드릴 때마다 한 200만 원씩은 제가 받아야 되는데,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 방법, 숨만 계속 쉬면 절대 안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네요. 목사님 한 분이 성도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착해서 성도 얼굴을 보고 이제 성경을 꺼내 읽으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환자의 상황이 점점 하면 막 난리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가족이 너무 놀라서 종이에 적으라고 적어줬습니다. 그 종이에 뭐라고 썼을까? 목사님, 내 호흡기 줄 밟았어. 이거 재미없습니까? 호흡기 줄 밟으면 초상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미 껍데기는 있지만 생각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끌려가고, 먹고 싶지 않지만 먹게 되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매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결정판이 뭘까요? 좋은 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날이 와요. 10년 넘게 쫓기면서 도망자로 살아 인생 다 거들났던 다윗, 하나님이 그를 중근동의 강자로 세우고 정말 즐길 만한 날이 될 때, 그런 날이 오거든요. 여러분, 그때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데 이 정상에서 엎드리면 롱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주신 것, 받은 축복이 아니라 주신 분, 이 누릴 복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그분 앞에 윙크를 하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주셔서 누리는 것, 이거 다 은혜입니다. 사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좀 뒤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어차피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가능한 자주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쓰여진 이 쉬지 말고라는 부사, 이디아 레이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는 기침을 표현하는 단어라요. 가능한 자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실 12절부터 5장 22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이 단락 전체를 묶어서 맥락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를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한다.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힘도 내게 없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인생이에요. 이게 내 날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살 수 있다고 교만을 하는 거죠. 잠이 안 와서 나온 게 아니라 막 잠이 쏟아지는데도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라도 하면서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살아봤는데 이 하루 다시 반복될 수도 저장될 수 없는 이 생명 같은 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우리 항목, 그분을 의지하는 의지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두 설명의 초점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방향은 꼭 같습니다. 기도를 자주 하고 빈도적으로, 또 우리 삶의 태도가 이런 겸손함의 태도로 살아야 한다. 다니엘이 정말 좋은 모델입니다. 포로된 그 땅에서 머리 들기도 쉽지 않은 그 상황에 그는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잖아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부 다 불가능한 상황이 한 거예요. 포로 생활의 그 처절한 현실 속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초강국 그 바벨론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능하여 뽑혔지만 그 끌려간 포로의 후손인데, 그러나 그는 오히려 바벨론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고 바벨론을 흔드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어리석게도 세상을 향해서는 창을 활짝 열어놓고 뭐 세상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 무슨 인맥이 중요하다, 그리고는 정작 하늘 창을 닫아버립니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그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세워두었는데 정작 큰 소리를 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기껏 자기 영광만 드러내고. 여러분, 제가 지미 카터의 책을 읽었는데 그러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시절에 하루에 24번씩 기도했다. 아니, 그 바쁜 미국 대통령이 온 미국 국민이 인정해서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24번. 지금 99세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오르면 내리고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피면 질 때가 있는데 그는 모든 사람이 인정한 퇴임 후가 훨씬 더 멋졌습니다. 헤비타트 운동, 또 막혀진 장벽을 허무는 중개자 역할. 기도하는 자는 저물지도 기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그냥 수그리면 지나갑니다. 다 온 세상 난리를 치고 이거 진짜 못 살겠구나 싶어도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기도로 연결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 위기, 그 어려움은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